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하고 마지막 주 이제 남았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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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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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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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예,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왕께 찬양. 왕께.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1절 부르시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세상의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로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모습은 세상의 권력과 부유함이 아닌 겸손과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질과 명예를 따라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탄을 단순히 세상의 축제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이날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열, 가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위협 속에 고통받는 나라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마지막 주를 향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실패와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들고 3차에 걸쳐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육로로 가려고 해도 산을 넘어야 되고 강도의 위험을 받아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배를 타고 해류를 통해서 항해를 할 때에는 폭풍의 위험, 풍랑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하루를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과 항구를 거쳐서 돌레마이에 도착을 했고, 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이제는 육로로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하는 뜻은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유대 헤롯 대왕이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면서 이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붙은 것이고, 당시에 주로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이 가이사랴에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라도 총독, 이 총독의 집무실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7 집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었던 전도자 빌립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할 일이 많아졌을 때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자기들은 전혀 힘쓸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7분의 집사님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7명을 선택해서 사도들이 할 수 없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늘 본문의 전도자 빌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4번째 주일에 켜는 초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이 흰색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만남과 화해입니다. 만남과 화해라는 이 주제에 맞춘다면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전도자 빌립이 서로 만나게 되는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 전도 사역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신학교들이 많고 신학생들이 많고 사역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와 같은 이런 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다른 지역에서 온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공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복음적 관습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머문다는 것이 하등 이상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회심하기 전의 바울과 빌립 집사 사이에는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하나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서 최초의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순교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회심하기 전 바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당시,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기독교의 대적자였습니다.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심하기 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결박하는 일의 사명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도 회심하기 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악랄한 핍박자였고 대적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의 전도자 빌립이 다 겪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은 함께 7 집사로 선출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그야말로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눈앞에서 바울이 증인으로 있고, 그 증인 바울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 뒤에 회심했다 할지라도 빌립 집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바울이 회심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빌립 집사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바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게 돼요. 복음의 한때 대적자요, 핍박자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이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와서 함께 머무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두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구절 속에 사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에 바울과 이 빌립 집사가 이전에 한 번을 만났는지 몇 번을 만났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이 내용만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위에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을 간다고 했을 때 빌립 집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빌립 집사의 마음은 자기의 친한 친구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이었던 복음의 대적자 바울이 자기 집으로 온다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감히 자기가 가장 빌립 집사의 친한 친구였던 스데반을 죽인 그 자신이 어떻게 지금 빌립 집사 집으로 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과 화해 이전에는 참으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거북함이 있었고 불편함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사람은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화해해야 되고,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므로 빌립 집사가 참 마음이 넓은 게 지난날의 그 사울의 악랄함보다는 지금의 변화된 사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축구 이야기를 참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토트넘 팀하고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손흥민 팀이 3골을 넣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3골을 먼저 넣었다는 것은 거의 이긴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경기가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중간에 하이라이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골키퍼가 이게 벙벙해가지고 골키퍼의 실수로 2골을 그냥 먹는 거예요. 물론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기가 막힌 코너킥으로 골로 이겼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도 그 다음에 일어난 인터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축구 기자가 앵커가 손흥민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대0으로 이겼을 때에 경기가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인데 골키퍼의 실수로 2골이나 먹었을 때에 손흥민 선수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골키퍼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골키퍼의 실수 때문에 2골 먹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다. 근데 당신 그것을 아는가? 그 골키퍼가 2번의 실수하기 전에 골키퍼가 얼마나 잘 막고 있었는가를 당신 그것을 아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손흥민 선수의 대답을 보면서 이야, 역시 대선수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르구나. 나 같으면은 나도 3골 이기고 있었는데 골키퍼 실수로 인해 가지고 2골 먹는 거 보고 내 골키퍼 진짜 경기 끝나면은 한 소리 하려고 그래서 나 그때 상당히 불안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역으로 골키퍼의 실수 이전에 우리 골키퍼가 얼마나 그 경기에서 잘 막고 있었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생각이 다르구나. 역시 대선수는 대선수구나. 저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과거에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했던 그 악랄한 대적자의 모습보다는
현재의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자에 이 빌립 집사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그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는 보다는 복음 안에서 나도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도 나를 받아들이고 서로 화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당신은 또한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속에 이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 3절에 보면은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빌립 집사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4주 동안 대림절 촛불을 펴면서 그 촛불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한 주 촛불을 보면서 저 촛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며 지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 오늘까지 4주 동안 이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탄으로 향하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까지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초의 색깔의 변화를 보면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둘째 주로 지나고 셋째 주로 지나고 넷째 주로 지나서 오늘은 마침내 흰색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절 초의 색깔이 짙은 색에서 점점점 밝아지는 색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대림절의 색깔이 점점 밝아지듯이 여러분의 영적 삶이 점점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이 점점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점점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만남과 화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위해 주와 온전히
감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네. 주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며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잘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손으로 범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2024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나와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참여를 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다 이 경품을 장로님들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내가 경품 한번 당첨된 적이 없다는 분들은 오늘 오면 당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분도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경품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11시 우리가 1, 2부 통합해서 한 번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수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온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허락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성탄절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항존직 선거 권사 5분 비태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5분의 비택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이번에 좀 안 되신 분들은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은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안 세워지면은 또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그냥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내년 1월 첫째 주일까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헌신 점검표 우리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세워진 예산 안에서 어느 분까지 시상을 할 것인가 이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1월 첫째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사랑의 김치 당구기 하면서 동전 모으기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1위 하신 우리 윤종욱 우리 은퇴 권사님 지난주에 너무 병원에 있다가 아파가 못 나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20개나 냈습니다. 저금 통장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저를 20개씩 저렇게 내가 하신 분들은 그냥 박수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에서 그 사진도 하나 쫙 찍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박수로 먼저 퉁치고 그 다음에는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두 분 생활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에 옮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내년도 내게 주시는 말씀 뽑기를 하는데요. 미리 기도로 다들 잘 준비해 주시며 이번에는 우리 교육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다 기도하고 중복되는 구절이 없이 400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한 절 한 절이 목회자와 교육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말씀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내년도 교회 살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구역장에게 받아가시고 전도용으로 혹은 또 누군가에게 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여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성탄절 포함해서 여전도에서 사랑의 떡국을 판매를 합니다. 1.6kg에 10,000원에 팝니다. 이것이 비싼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담는 걸 봤거든요. 쌀도 좋은 거로 했고요. 딱 보니까요, 나를 사세요, 나를 사세요 막 그러더라고. 떡국들이 막 춤추고 노래해요. 얼마나 떡국들이 윤기가 있는지 말이죠. 이걸 사면은 이웃도 돕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선교지도 돕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사서 우리 선교지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완 유치원 방학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장운자 은퇴 집사님, 우리 장남 되시는 인도네시아에 계시던 우리 김하연 안수 집사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없는 내용, 우리 남노의 교육자원부 정기 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노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 교역자, 또 우리 거기에 관련되는 분, 남여전도의 우리 교회 임정희 권사님, 남도의 여전도회 회장이시니까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정기총회에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대림절 4번째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저 삼청에 우리 이진현 우리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에 갇혔다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나중에 새신자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주의 사랑과 선한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를 베푸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병든 부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한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각처에 좋은 소문하는 유치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한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하연 안수 집사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현 성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당신이 주신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축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